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역대지, 우리가 역대기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기록한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기록된 때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지, 그 용기와 희망 그리고 그 해법이 담겨 있는 책이 역대지, 역대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지는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지상 1장부터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앞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어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나오고, 3장부터는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의 그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12지파 후손들이 연이어 등장하는데, 이 역대지에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고백이 역대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 다른 자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전밖에 없다. 이들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새 출발하자. 성전을 중심으로 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특별히 성전의 일꾼들 중에서도 성전 문을 지켰던 이 성전 문지기들이 누구였는지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이 성전 문지기였고, 우두머리는 살룸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의 문이나 회막문, 성막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이들이 성전의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어서 하나님의 도성과 집을 지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지기들은 성전을 지키며 이른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역대지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어떤 정보나 목록처럼 보이지만 이 명단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는 바벨론 포로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제대로 지키고 여기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자.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 함께 동참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의 집에 강조를 두었던 것은 이들이 겪었던 쓰라린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데 집중했고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얻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주의를 맞이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 오늘 역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역대지상 말씀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역사의 중심에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지상 9장에 나오는 이 명단에는 특별히 성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라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친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 족속들은 성막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성전 문지기로서의 삶을 이 가문이 대대로 맡고 있었고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헌신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시편 교독 보시면 시편 84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누구의 고백이었냐?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과 기도가 시편 84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희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84편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 문지기의 삶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주님의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데서 어떤 행복을 누리다 하더라도 첫날을 다른 데서 행복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집에 있는 하루가 더 기쁘고 값지고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 문지기의 직책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역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 비하면 성전 문을 지킨다는 것은 낮이나 밤이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성전이 처음 건축됐을 때부터 심지어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그 삶을 기뻐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오늘 이 시편 84편 외에도 고라 자손들이 고백한
시들이 여러 편 더 있습니다. 42편에서 49편, 84편과 85편, 87편과 88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던 어떤 특별한 과거가 이들 족속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고라 자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커다란 수치였고 상처였으며 씻을 수 없는 과오였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모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라였습니다. 이때 모세에게 대들고 항의한 사람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무려 250명의 남성들이 이 모세에게 대들고 거역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느냐고 따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특히 고라는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결을 해보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집트의 압제를 피해 바다를 건너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사건은 당시에 엄청난 혼란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편 84편의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고라 자손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역대지상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문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켰던 사람들, 이들은 바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출애굽의 반역자였고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에 대한 반란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 이후로 고라의 후손들이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던 고라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책망을 받았을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그 과거의 상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성전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새겨진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 고라 자손과 비슷하게 예수로부터 모욕과 냉대를 받았던 시로페니키아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핀잔을 주십니다. 웬만하면 그런 말을 듣고 같이 욕을 하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를 향해서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고 자신을 더욱 낮추고 더욱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여인과 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집에 돌아가자 딸이 치유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오늘 고라자손처럼, 시로페니키아 여인처럼 낙심하고 실패하고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것, 그것은 조건이 달려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잊지 말고 반복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집을 지키고 주님의 생각과 가치를 밤낮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가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 교회가 가장 절실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을 때, 내가 슬프고 괴롭고 상처 입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신우들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처럼 행여 여러분에게 외롭고 실패한 일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로 나와서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이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와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집을 지켰던 고라 자손들처럼 저희가 조건 없이 항상 주님의 집에 거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